욥기 23장이지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까 소개드린 대로 제목을 뜻이 하늘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그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나온 그런 제목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따게 하셨습니다. 이 뜻 그냥 이게 뜻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그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7개 정도가 이렇게 찾아지는데 뭐 대등소이하게 그런 의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디스라고 하는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었어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의지, 그 다음에 욕망 또는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의도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소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동기나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동기나 원함이나 또는 뭐 결의 또는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뜻이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will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will.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이루시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욕구, 의도, 소원 이런 것들. 그분의 마음의 동기, 원함이나 결이나 계획이나 목적.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무엇을 하겠다고 자기 그 하나님 마음에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작정한 그 작정, 이게 플랜이죠. 그 작정된 마음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뜻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먼저 어디서 선행된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그분의 의지 속에서 먼저 작정된, 먼저 거기서 동기가 발생된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또는 온 우주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여기 적어두시고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서 그 뒤에 4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46장) 9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그러는데 모략의 원뜻을 찾아보면은 저런 뜻하고 똑같아요.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 나의 생각한 것이, 나의 그 계획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에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온 우주 안에서 뭐 이 지구 안에서 또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 7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늘에서 뜻이 딱 정해지면 그 뜻을 인간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 때로는 긍휼을 베풀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을 내리겠다고 작정했던 것을 다시 거두시는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님이 뜻하셔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못 봤냐? 그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 50원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구려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근데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사리온 2에 5마리를 주니까 한 마리는 덤으로 더 준다. 우리가 뭐 붕어빵 많이 사면 한 개 덤으로 더 줄 만큼 그 싸구려로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 말씀 욥기 23장에 보시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욥이 고통 중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 이렇게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대답도 없고 이제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다가 여기 10절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원뜻을 보면은 이제 불로 시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쇠를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궈서 망치로 때리거나 또는 금을 불 속에 달궈서 또 망치로 때리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단련이다, 이제 연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쇠부릴 단자를 쓰고 쇠부릴 연자를 쓰는데 이게 재련하다, 연단하다, 시험하다 그리고 이제 금속 재련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망치로 때려야 되는 그것을 단련이다, 연단이다. 근데 욥이가 하나는 알아요.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욥의 심령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나의 가는 길도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는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일지는 몰라요. 네,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내가 안다면 그가 나를 3년 동안 단련하신 후에는 뭐 이렇게 기록되었다든지 그가 나를 10년 동안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은데 그 시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단련되고 연단되는 과정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단련되고 연단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글을 한번 읽다가 참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시 연단, 단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신의 이름,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 한량 없으신 사랑의 본체, 그분에게 연계된 나 자신, 그분과 연관되어 있지요. 원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존재를 존재케 한 은총, 신이 있기에 고통도 괴로움도 귀한 것이요. 신이 있기에 억울함도 분함도 보석이 된다. 신이 있기에 슬픔도 눈물도 유익이 되고 신이 있기에 내 존재가 붕괴되는 것도 가치가 된다. 신이 나를 아프게 한다. 신이 나를 무너지게 하신다. 신이 나를 낮추신다. 신이 나를 연약하게 하신다. 신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신이 나를 빚어 가신다.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엎드려 홀로 운다. 그러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하신다. 신이 나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 비록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마저 사랑이시니 그 은총에 눈물 저미게 한다. 누가 나를 빚어 가실 것인가? 오직 신만이 나를 빚어 가실 수 있다.
누가 인생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겠는가?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다. 신은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신의 사랑에 묶인 인생의 삶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한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 초정밀 과학 체계보다 더 정밀하게 고안된 신의 섭리요, 신의 사랑이요, 신의 아픔이요, 신의 눈물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곤이다. 이거는 시편 39편 9절에 다윗이 자백한 자백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에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신만이 인생을 그 자리까지 몰아가신다. 오직 신만이 그 아름다운 처방을 내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신은 그에게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신다. 오직 그 일만이 유일하게 온 우주 안에 가장 보배로운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손에서 빚어질 때 자기는 연약함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자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욥의 이력을 보면은 욥의 이력은 우리 뭐 회사 같은 데 가면 이력서 내고 취직을 하잖아요. 근데 욥의 이력은 여러분 욥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여기 접어두시고 욥기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 정도로 평가된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력서입니다. 3번이나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이 욥의 이력을 말씀하셨는데 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3번이나 똑같이 했죠. 2장 3절에도 마찬가지죠.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이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특별히 지칭한 의인 세 사람을 딱 꼽으라면 에스겔 14장에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이렇게 표현했죠.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지칭해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지만 당시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있지만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정말 정결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의 삶. 욥의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 스스로도 자신의 의로운 삶을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도 잠깐 찾아볼까요? 욥기 아까 23장 접어두시고 욥기 31장. 저는 이 욥기 31장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의 그 삶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31장 5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1장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계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평강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에 묻었던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자기 삶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도 이게 언제 이 말이 욥기 31장에만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내가 우상을 섬겼던가, 언제 내가 불쌍한 자들 돌아보지 않았던가, 언제 내가 뭘 했던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시편 139편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이렇게 시험해 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 막 자기 삶을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런 거 막 언제 1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모든 악에서 구별되어 정직하게 살았던 것들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0장 7절에는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악하거나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6장에 가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도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까 1장에서 3번이나 이렇게 2장까지 그렇게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가는 하나님이 잘 아셔. 이제 그렇게 항변했던 것처럼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나의 보증인입니다. 그런 얘기. 사도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내 신앙 양심으로 딱 돌아봐도 아이고 이런 거 이렇게 걸리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을 아시고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책망할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내가 언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결한 것들이 찾아질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자책할 만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은 욥의 삶. 그래서 욥기 10장 2절에 보시면 무슨 연고로 나와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서 무슨 연고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다른 성경은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에 또는 어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왜, 어째서 내 삶에 이 고통이 이렇게 임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서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말씀처럼 기록한 말씀처럼 전도서 8장에 보시면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런 놈의 자식은 그냥 딱 하루아침에 벼락 맞아 죽을 놈인데 잘 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법 없어도 살 만큼 막 정말 주변에서 볼 때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에는 막 고통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일어난 일 보니까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어서 참 헛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솔로몬은 그러면서 8장에 보시면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멸망케 하겠느냐.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 자기의 악한 행실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악행 속에서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행한 대로 갚아지는 그런 결과가 인생의 삶이 아니더라. 꼭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고 저렇게 살면 저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빨리 달린다고 1등하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우연히 임하고 처박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뭐 의롭게 살거나 악하게 산다고 해서 그 결과대로 오는 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죄악에 대한 심판도 있고 징계와 채찍과 책망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 원칙이 적용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의 삶의 희로애락은 때때로 우리 행위와 별개로 경험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막 원한다고 그 길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달려간다고 해서 1등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그를 긁고 있습니다. 개가 와서 그 고름을 핥고 있고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와서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알지요 하나님도 욥기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랬잖아요. 까닭 없이 그 말이 이유 없이 괜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글로 읽어보니까 그렇지 사실 뭐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만 읽고 둘만 읽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러죠. 평생이 그 못이 안 빠져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녀가 먼저 떠나면 그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 열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욥에게 닥친 이 고통은 사실 욥의 삶이나 욥의 선이나 악한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극히 일방적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입니다. 하늘에서. 욥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그분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시작된 것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 행위를 저주하면서 죽음을 찾아서 헤매죠. 어째서 내가 어머니 품에서 안 죽고 나왔냐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내 이 괴로움과 고통을 다 저울에 얹을 수만 있다면 해변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여러분 그 모래가 참 무겁습니다. 우리 그 고속도로에 보면 커다란 차에다가 엄청난 큰 푸대에다 모래 싣고 가는 거 보죠. 그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걸 뽑아내는데요, 거기서. 근데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운 것을 저울에다가 달아볼 수 있다면 해변의 모래보다 내 고통과 내 괴로움이 더 클 것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만큼 무거운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거예요, 이 욥은. 이제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자기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 여기 욥기 3장에 한번 보십니다. 4장에 보시면 4장. 그렇잖아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시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시 친구가 이제 처음에 7일간은 그냥 함께 고통 속에 앉아 있었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지요. 7절에 보시면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대화가 7일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처음 시작된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들의 또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고통이 임할 때 그 고통의 위로자로 접근하는 것은 처음에 7일간 아무 말도 안 하고 함께 울고 앉아 있었던 그 욥의 세 친구처럼 그게 가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함께 손잡고 울어주면 돼요. 근데 꼭 그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로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마디 찌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 자식들 10명이 한 번에 다 죽고 그리고 그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온 것은 너 한번 생각해봐. 그게 우연인 줄 알아? 너 뭔가 지금 안에 죄가 있지? 너 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접근하는 그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의 말이 틀렸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욥 보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이들의 말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접근법은 진짜 교만인 겁니다. 오만하고 오만 방자한 접근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그 사단에게 속한 그런 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자기도 고통스럽게 막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가 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욥도 자존이 있었어요. 막 이제 또 변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쟁론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쟁론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욥기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 욥기를 읽을 때 쭉 첫 장부터 막 읽어가는데 스릴이 있더라고요. 와, 뭔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뭔 이런 일이 있지? 읽어가다가 제가 기대했던 것은 끝까지 뭘 찾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사과해야 된다. 하나님은 욥에게 분명히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하고 위로해야 된다. 그걸 끝까지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나와요. 미안하다든지 너무 안 됐다든지 내가 괜히 아까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냥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진짜 더 고생 많이 했다든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 갑자기 딱 나타나신 하나님 여기 38장에서 무지한 말로 이칠로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우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이 새에서 넘친 것이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막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해가는 거예요. 네가 악어를 낚시로 껴서 잡겠냐? 바다 밑을 걸어다녀 봤냐? 우박 곳간에 들어가 봤냐? 하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그 욥에 당한 고통에 대한 이유나 그런 걸 설명해 주지 않고 했지만 욥은 손으로 입을 딱 가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해버립니다. 저는 옛날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니 지금 이것은 자기 어떤 잘못으로 내가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욥기 거기 1장 6절에 한번 보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을 봤냐. 욥 이런 사람이다. 그랬을 때 9절에 보시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리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그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11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송사하는 자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 형제를 송사하는 자 사단이 그랬는데 계속 우리의 어떤 것을 가고 송사를 해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에게 당한 어떤 그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질고와 같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되기 때문에 온 거고 또 하나님은 그 시련과 고난이나 고통의 한계를 정해줘요. 여기까지다 하고 정해주고 그 한계를 여기까지다 하고 정해줘. 그 몸에는 손대지 마. 여기까지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돼야만 사단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뜻이 어디에서? 예, 욥은 영문도 모르고 있는 거, 이런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영문도 모르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몰라, 욥은. 그냥 하늘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데, 거기 2장 1절에도 마찬가지요. 또 하루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서서 또 똑같은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까닭 없이 그를 쳤지만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냐. 귀신같이 알죠.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또 한계를 정해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본시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게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저기 한 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 잘라주라 그러면 잘라주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사랑한다 근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자기 몸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있고 아들 딸도 있고 내가 있고 이웃도 있고 성도도 있고 내가 사실 나를 제일 아끼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보다도 내 자신이 상하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 그게 인생의 원래. 귀신같이 알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 그 몸이 성하니까 지금 그렇지 모든 걸 뺏겼어도 지가 몸이 성하니까. 근데 지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또 한계를 정해가지고 생명까지는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단에 이렇게 쳐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힘든 그 고통스러운 그 질고로 얼마나 가려웠으면 뭐 손으로 안 되니까 기와장을 깨서 긁고 있었겠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그 모든 것도 여기도 보니까 하루는 이랬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 천사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주님도 중보하고 있지만 사단도 계속 또 송사를 하고 있어. 근데 순전히 거기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이 신앙, 그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뭐 이렇게 건강을 줬기 때문에 그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아무리 건강이 상해도 모든 걸 다 잃어도 그 처음엔 그랬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을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와서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막 어찌하라고 자꾸 부르짖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서 미안하다든가 뭐 너한테 내가 너무했다든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처음에 화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그 성경 욥기를 읽다가 굉장히
굉장히 마지막에 화가 났어요. 뭔 놈은 이런 놈은 하나님이 다 있어.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을 사단과 천사들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유도 없이 그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나? 뭔 놈은 이런 놈은 하나님이 다 있어.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그런 것들 쭉 얘기할 때 이 욥이가 입을 딱 막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욥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신 거예요. 본 거예요. 마지막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한마디 사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봤어요. 욥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달려가다가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면서 아니 누가 나를 보냈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랬죠. I am who I am.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절대자인 그 주권과 권능, 이것을 딱 볼 때 욥은 고개를 딱 숙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버려서 한마디 사과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빛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을 그 지성소 안에서 그분의 그 임재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욥처럼 손으로 입을 가려버립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와 나중에 엘리후와 하나님이 했던 말보다 욥이 할 말이 더 많았어요. 찾아보니까. 장수가 그렇게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손으로 입을 딱 가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입이 딱 가려져요.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시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딱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 신영기 형제님이 자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갱합니다. 깨갱. 깨갱돼요. 할 말 없어요. 뭐 나불거릴 만한 그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지난번에 전도 집회 때 온 우주 안에 40AU 거리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지구가 먼지보다 더 적게 비춰진 걸 봤습니다. 그 안에 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자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아 주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그렇게 설 때 비로소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아기로, 그런 분이 기저귀 찬 아기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딱 서면 그냥 입이 딱 다물어져요. 아, 그분이 그분의 의지나 욕망이나 욕구나 의도나 소원이나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이나 플랜 속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나의 삶이, 그러니까 인간의 희로애락이나 생로병사 모든 삶이 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예. 그거를 인지하는 것.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쏙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인지가 안 될 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나와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한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잡아간 시편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기절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런 얘기했죠.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손입니다.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자백했던 것처럼 옹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거기서 파상되고 깨지고 그리고 그걸로 새로 만들지 않더냐. 이 항아리가 그 옹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의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내게 어떻게 정했느냐. 본문 말씀 보십니다. 본문 말씀 욥기 23장 13절 말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 욥이가 그걸 알았어요. 이건 내 뜻도 아니고 내 원함도 아니지만 그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삶의 이 모든 고통과 아픈 상처와 눈물들은 그분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구나. 그거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가 하늘에서?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땅에서 곱게 하겠어요?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욥은 어렴풋이나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신 이 말씀이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또 다른 성경에는 그분의 뜻은 한결같으니 누가 돌이키리요. 또 다른 성경에는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꿀 수 있으리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뜻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니 누가 말릴 수 있으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뜻을 정하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분이 뜻을 정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돌이켜?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하고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인용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이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분이 그 원하시는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죠. 욥기 4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네가 뭘 가지고 나한테 오겠단 말이야? 뭘 가지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훗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 11장 35절에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누가 먼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냐, 이 시작이 땅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냐 이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된 것이 온 우주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 중에 그 누구도 그분에게 먼저 무엇을 드리거나 행한 적이 있겠습니까?
인생 중에 누가 그분에게 구원을 요구하거나 사랑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요? 먼저 구원을 요구하거나 사랑을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그럴 자격도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시작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고 인생들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예정되고 그리고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완성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게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 먼저 그분의 뜻은 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시작 109번이나 나사렛 사실 것, 은삼십이 팔려갈 것,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은 나는 내 원대로 할 수가 없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 왜 그래요?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간다. 여기 지금 욥도 마찬가지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뿐이에요. 여기는 주님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따라서 우리의 길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이 처한 처지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 내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따라서 오늘까지 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광대한 우주를 다 알 수 없는 우리 먼지 같은 인생, 누가 그 무한한 우주와 은하와 태양계와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십사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더구나 그분께 범죄하고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 구원이 작정됐는데 우리가 뭘 요구를 해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갈망이, 그분의 원함이 그분의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창세 전부터 너희들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분의 뜻과 갈망이 단지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 숭고한 사랑, 그 고귀한 사랑, 그 아름답고 무한하신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 그 눈먼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사랑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은 더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우리가 신앙의 삶인데 그 십자가를 봐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그분이 가신 그걸 봐도 마음이 밋밋한 인생들이 많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긍하든지 십자가를 봐도 그게 뭔지를 몰라.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순천에 가 전도 집회할 때는 지금도 기억해 보면요. 그때는 제가 막 진짜 카리스마적으로 막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전도 집회가 끝나는데 복음을 다 전했는데 교회를 좀 오래 나가시는 분이요. 그 젊은 청년분이. 근데 이제 모시고 오신 분이 이게 오늘 말씀 듣고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상담을 좀 하래요. 내가 내려와서 바로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그렇게 쉬우면 다 천국 가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옆에 그 상담 이제 그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을 데리고 온 그 성도님한테 혹시 그 교회 어디 그 연장께 없었냐 그랬어요. 그때 연장께는 왜요? 가서 뭐 제일 큰 거 하라고 망치 좀 갖고 와. 그랬더만 이 사람이 망치는 왜요? 아니 한 박아보게. 그렇게 쉽냐며. 제가 속에서 막 뭐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가지고 빨리 가져오시라니까. 가서 뭐 제일 큰 거 하나 하고 망치 하나 가져와봐. 손 좀 내봐. 한번 때려 박아보게. 그렇게 쉽다고? 그때 이 사람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고귀하신 십자가의 처절한 피 흘림 속에서 내 자신이 그걸 보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무서운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안 보여져. 오만해서 그래요. 아름답고 무한한 사랑을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살아가면서 내가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큰지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고도 더 주시고 싶어서 안달난 그 사랑, 그 사랑 하나가 하나님의 가슴에 뜨겁게 솟아나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곧 아가서의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고, 아가서에만 70번 정도가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날 만큼 깊고도 아픈 사랑이 아가서의 사랑이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고,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한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인생 중 그 누구도 이 땅에 있기 전에, 그 누구도 원하거나 바라거나 구하기도 전에 극히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창세 전에 또는 만세 전에, 만대 전에, 영원 때 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잠깐 가보십니다. 여기를 잡아주시고, 에베소 1장. 이 에베소서는 신앙의 깊이가 가장 깊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3절에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자 언제부터요? 자 아까 그러니까 이 축복도 신령한 복도 고난도 아픔도 모든 우리의 이 인생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도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다 복 주시기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막아?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 8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디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인류 역사, 누가 어떤 인생이 그걸 알았겠어요? 한 사람도. 창세 전에 하나님 혼자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정해졌다니까, 하늘에서. 그리고 정해지니까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 안 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그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뜻 안에서 그분의 의지, 그분의 욕망, 그분의 욕구, 그분의 의도, 그분의 소원, 그분의 작정하신 것, 그분의 마음의 동기와 원함과 결의와 계획과 목적이 그분의 가슴, 그분의 심령 속에, 그분의 마음에 그 뜻이 작정되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원함대로, 그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5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그의 뜻대로 그 안에서. 이것은 이 3장에 한번 가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든지 사도 바울은 표현할 말이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보여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기라고 자기가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확인되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드러나고 들통나고 그 밑바닥이 보이니까,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동원을 해도 이 사랑을 다 측량을 해낼 수가, 어떻게 해서, 이 파스칼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은 무한대라고, 무한하신, 무한의 유한을 더해도, 무한한 길이 한자를 더해도 그건 아무런 변함이 없고 소용없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이 안 돼, 이 사랑이.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저 하늘에서 이루신 창세 전에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는 보시면은, 그 지난번에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주신 거냐? 지금 우리가 그걸 알 때는 디모데 후서 1장이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멋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냐?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 뜻?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게 창세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과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 그것을 어디에? 하나님의 가슴에 그 타오르는 터져버릴 것 같은 그 화라산 같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냥 표출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앞으로 나를 향해서 아까 욥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작정했는지 모르지만 또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나의 길을 내가 작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그래서 시편의 2편이 그거예요. 막 군왕들이 나서고 왕들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벗어버리자 그랬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굴레, 각자 개인에게, 개개인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역사에도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랬죠. 네가 그걸 벗겠다고? 네가 그걸 벗어버리고 도망가겠다고? 아사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의 능히 굽게 하겠니? 네가 그걸 벗어버린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순응하고 가는 겁니다. 순응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연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먼저 이루어지고 땅에서 그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부르실 때에도 극히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수많은 선진들이 언제 하나님께 이력서 내고 채용된 적이 있어요? 이력서 내고 채용된 적이 있냐고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자, 여기 아까 그랬죠, 제가. 누가 먼저? 그렇죠, 누가 먼저.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쓰실 때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먼저냔 말이에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뭐 상상이나 했어요. 꿈이나 꿨어요. 자기가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서 이렇게 탁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 시그널이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가서 이제 주인에게로 그 처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오빠나 그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얼굴도 안 본 신랑감한테 보내는데 오자마자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여름 딸 키운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거 어때요? 아유, 뭐 한 열흘이라도 좀 우리와 같이 그동안 정들었는데 좀 같이 좀 있다가 갔으면 안 되냐고 하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자 그러잖아. 본인한테. 어때 너 갈래? 좀 한 열흘 좀 같이 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지금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한테 창세기 24장을 꼭 3번 이상 읽고 오라 그래 내가. 창세기 24장을 꼭 3번 이상 읽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결혼의 방법들이다. 네가 옆구리 쿡쿡 찔러갖고 된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된 결혼이 요즘 잘 없어. 그게 아쉬워. 그래도 어쩔 거예요, 또. 가겠다는데. 그래서 그가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래서 형제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죠. 옆에 성도들이 내 옆에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의 그 지체나 교회의 비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는 것은 내가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체를 몸에 각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뒀어.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네 지체야. 하나님 붙여주신. 그래서 내가 온 것 같지만 시편 65편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그게 참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나님 데리고 와봐 이 자식아.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창세 전에, 만시화부터 만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 내가 때가 되니까 오게 하사 그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살게 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말씀이 30절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제부터? 아까 디모데후서 1장에서 뜻이 하늘에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니까 저 같은 것도 그 뜻 안에 있었다는 거, 그 전능자의 뜻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도 그분의 그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신 그 영광의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또한 오늘 설교 주제처럼 먼저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주자주 얘기합니다. 아니 그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녔는데 담에색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니까 사울아 이제 됐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1절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는 그걸 알았어요. 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그렇게 왔을 뿐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는 길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끝날까지 제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난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우리가 암송했지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가 친히 이루시리라. 그것도 여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루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분이 친히 이룰 거야.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내 담에색 도상에 예수 믿는 놈들 잡으러 다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셨지만 그때까지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참. 여기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고 본문 말씀 갑니다. 본문 말씀. 욥기 23장. 그래서 이 욥은 10절 말씀 다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엄청난 것을 자기는 알았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다 빼앗아간 것도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누구한테? 나한테 우리가 지난번 전해드렸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것 스스로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가치나 목적이나 보존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게 목적도 가치도 부여하고 그거 보존해주거나 그걸 어떻게 하는 것도 그 만든 사람이 그걸 관리하거나 해주는 거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욥은 적어도 그걸 안 거예요. 아, 얼마만큼 기간을 그거는 내가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를 단련하고 있고 연단하고 있구나. 요셉이 감옥에서 연단된 것처럼 그렇게 연단된 이후에 아무리 나를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도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안 되면 우리는 그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당한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될 줄은 모르겠고 그래서 계속 자나 깨나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께 자기 마음을 계속 토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전능하신 그분을 딱 독대하는 순간 손으로 입을 딱 가리고 죄를 뒤집어. 전에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뭘 잘못해서 그렇게 죄까지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알 때, 그래서 고넬료 백부장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를 두 가지를 다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도 감당치를 못하겠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거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 두 가지를 볼 때 욥처럼 입을 가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때, 나의 나됨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여기 주님 앞에 온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또 내가 주님 만나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 속에 함께 누리게 하실 모든 날들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고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